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나라의 참 생명과 진리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땅을 주관하시고 새롭게 써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또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이 역사의 그 시간을 써 가신다는 것을 깨달아서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또 때로는 답답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용기 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15장 10절에서 19절입니다. 아, 어머니 원통합니다. 왜 나를 낳으셨습니까? 온 세상이 다 나에게 시비를 걸어오고 싸움을 걸어옵니다. 나는 아무에게도 빚을 진 일도 없고 빚을 준 일도 없는데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저주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분명히 너를 강하게 해주고 내가 복을 누리게 하겠다. 내 원수가 재앙을 당하여 궁지에 빠질 때에 그가 너를 찾아와서 간청하게 하겠다. 누가 쇠 곧 북녘에서 오는 쇠와 노쇠를 부술 수 있겠느냐? 유다 백성아, 너희가 나라 구석구석에서 지은 모든 죗값으로 너희의 재산과 보물을 아무런 값도 못 받는 약탈품으로 원수에게 내주겠다. 나는 너희를 너희가 알지도 못하는 땅으로 끌고 가서 너희 원수들을 섬기게 하겠다. 내 분노가 불처럼 타올라 너희를 살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저를 아시니 저를 잊지 말고 돌아보십시오. 저를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아 주십시오. 주님께서 진노를 오래 참으시다가 그만 저를 잡혀 죽게 하시는 일은 없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주님 때문에 이렇게 수모를 당하는 줄을 주님께서 알아주십시오. 만군의 주 하나님,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저는 그 말씀을 받아 먹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저에게 기쁨이 되었고 제 마음의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떠들어대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즐거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채우신 분노를 가득 안은 채로 주님의 손에 붙들려 외롭게 앉아 있습니다. 어찌하여 저의 고통은 그치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저의 상처는 낫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흐르다가도 마르고 마르다가도 흐르는 여름철의 시냇물처럼 도무지 믿을 수가 없는 분이 되셨습니다. 나 주가 말한다. 내가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맞아들여 나를 섬기게 하겠다. 또 내가 천박한 것을 말하지 않고 귀한 말을 선포하면 너는 다시 나의 대변자가 될 것이다. 너에게로 돌아와라 할 사람은 그들이다. 내가 그들에게 돌아가서는 안 된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 예고와 함께 다시 한번 탈진한 예레미야를 위로하시고 다시 세워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전반부인 1절에서 9절은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의 말씀이 나오고, 후반부인 10절에서 21절은 탈진한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다시 강하게 세워주시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4장은 그 가뭄으로 고통당하는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지만 그들을 주님 이렇게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 그들을 돌아보십시오라고 간절하게 중보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유다와 예루살렘 성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가뭄 속에서 하나님을 깨닫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크게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이 아닌 것을 풍요와 다산의 그 바알과 아세라상을 더 적극적으로 섬겼던 것입니다. 이러한 남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예레미야는 탈진하며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비록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나와 빈다고 해도 내가 이 백성에게 마음을 기울이지 않을 것이다. 이 백성을 내 앞에서 쫓아내라. 그리고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너에게 어디로 가야 하느냐 하고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어디를 가든지 연병에 걸려 죽을 자는 연병에 걸려 죽고 칼에 맞아 죽을 자는 칼에 맞아 죽고 굶주려 죽을 자는 굶어 죽고 포로로 끌려갈 자는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아무도 살아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북방에서 밀려오는 바벨론에 의해서 연병에 걸리고 기근에 걸리고 또 칼에 맞아 죽고 겨우 살아남은 자는 포로로 끌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심했으면 이렇게 모세와 사무엘이 하나님께 중보하며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 죄의 씨앗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왔냐? 4절에 보니까 므낫세 왕에서 왔다라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으로 꼽히는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이 급격하게 타락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그로부터 시작됐다고 말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열왕기하 21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이제 히스기야 왕이 죽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아들인 그 므낫세가 왕이 됐는데 그렇게 히스기야 왕이 다시 한번 그 종교 개혁을 통해서 아세라와 바알 신을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쫓아나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도록 다시 한번 회복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냐면 히스기야 왕이 죽자마자 그 이스라엘의 그 다시 한번 그 북이스라엘의 왕이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상을 다시 한번 갖고 옵니다. 그리고 1월 성신을 숭배하고 그 히스기야가 헐어버렸던 그 바알을 다시 한번 그 예루살렘에 세워서 하나님의 땅을 모독했어요. 그리고요 21장 6절 열왕기하 21장 6절에서는요 그 인신 제사를 하나님이 금하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인신 제사 즉 몰래 신 장자를 들여서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 신의 그 충성심을 보이는 신앙 그 장자를 드리는 그 신앙을 하나님께서 분명 금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런 행위를 합니다. 아버지의 길과 정반대의 길을 간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 돌이키지 않는 남유다.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해도 그 악한 길로 가는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염증을 느끼며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의 불의 심판을 내리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후반부 10절에서 21절은 아무리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의 죄악을 꾸짖고 또 기근과 재앙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은 이런 분이니 너희를 살리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돌아오라고 말을 했는데도 돌아가지 않자 오히려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비난하는 자 예레미야는 탈진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자신의 출생을 저주하고 슬퍼합니다. 이건 뭡니까? 자신의 출생을 저주한다는 얘기는 하나님 내가 있어야 될 의미, 자기 존재의 의미, 사명의 의미를 다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탈진한 예레미야, 그를 향해
하나님이 위로하십니다. 10절이 바로 탈진한 예레미야의 자기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아, 어머니 원통합니다. 왜 나를 낳으셨습니까? 온 세상이 다 나에게 시비를 걸어옵니다. 싸움을 걸어옵니다. 나는 아무에게도 빚을 진 일이 없고 빚을 준 일도 없는데 모든 사람이 나를 저주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는 서로 이자놀이를 하지 말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거는 아주 부정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동포를 서로 세우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었거든요. 15절에도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아시니 저를 잊지 말고 돌아와 보십시오. 저를 핍박하는 사람에게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주님께서 진노를 오래 참으시다가 그만 저를 잡혀 죽게 하시는 일은 없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주님 때문에 이렇게 수모를 당하는 줄을 주님께서 알아주십시오. 자, 어떤 상황에 놓였는지 느낌이 오실 겁니다. 사람들이 시비를 걸어오고 싸움을 걸어오고 또 핍박할 뿐만 아니라 얼마나 그 고통이 이어졌으면 하나님 제발 내 고통을 알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이렇게 탈진하고 외롭게 있는 그 예레미야를 하나님은 찾아와 위로하시고 굳건하게 세워주십니다. 11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분명히 너를 강하게 해주고 내가 복을 누리게 하겠다. 내 원수가 재앙을 당하여 궁지에 빠졌을 때 그가 너를 찾아와 간청하겠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원수들이 찾아와서 예레미야요 나에게 도움을 주십시오. 이렇게 막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사람들이 이제 완전히 상황이 바뀌어서 자신들이 비난하고 저주했던 예레미야가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게 되자 예레미야를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런 역전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이삭이 이리저리 쫓겨갔다가 그 이삭을 쫓아냈던 사람들이 찾아와서 평화조약을 맺는 그런 상황과 같게 된다는 것. 그리고 20절과 21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위로합니다. 내가 너를 튼튼한 놋쇠 성벽으로 만들어서 이 백성과 맞서게 하겠다. 그들이 너에게 맞서 덤벼들겠지만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어 너를 도와주고 너를 구원하여 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를 악인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잔악한 사람들의 손에서 구하여 내겠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구원이 생생하게 그들을 예레미야를 핍박하는 상황 속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나라, 주님의 말씀을 향해 나아갈 때 세상의 거부와 오해, 비난 그것으로 인해 탈진이 올 수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참으로 외롭죠.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누가 찾아오십니까?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 그를 먹이시고 쉬게 하셨고 하나님이 그를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주님도 탈진한 베드로를 찾아와 주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냐 먼저 조반을 먹이시고 그를 다시 사명제로 세워주시는 것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 보았습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탈진에 있었고 그 탈진에 있는 자리에 찾아와서 하나님은 그를 위로하시고 놋의 성벽같이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그들이 너를 아무리 공격해온도 너를 이기지 못한다는 하나님의 하나님됨은 하나님이 예레미야와 함께하는 것을 보여주신다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열정을 다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때로는 번아웃이 오고 때로는 그래서 낙심될 때는 있겠지만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한번 그 세상 비난과 박해를 뚫고 나가 하나님의 뜻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이 영적인 눈으로 발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길을 걷다 할진하고 애매히 고난받는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또 우리의 굳건한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믿고 건강하게 회복되어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며 이 믿음의 여정을 완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위로의 하나님,
예레미야는 전쟁과 기근으로 고통받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 눈물을 흘리며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더 멀리 떠나갔고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면서 예레미야를 핍박하며 고소했습니다. 이로 인해 예레미야는 탈진했지만 하나님은 그 탈진한 예레미야를 위로하셨고 다시 한번 그를 굳건하게 세워주셨습니다. 주님, 그래서 예레미야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사명 감당하다가 어려움 당하여 탈진할 때도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기억하여 주시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을 통해 회복되어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주님 나라, 주님의 그 평화를 이루어가는 사명자로 이 사명을 잘 완수해가는 그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일상을 지켜주시고 그것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면서 이 사명과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